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삶의 여러 고난과 시련들의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여러 시련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한 거죠.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단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런 단순한 지식으로는 삶의 의미와 또 삶에 담겨진 여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겉외양적인 형식과 규칙을 지키는 듯한 그 겉신앙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깨달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기뻐하는 심령의 진정한 신앙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배실에 출석하는 정도로는 신앙생활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그 본뜻, 그 마음, 그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책을 읽는 독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들이 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여 부탁드리는 것 성경 통독 한 보통 두세 번씩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통독이 중요하지 않고 묵독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길. 그래서 진지한 묵상 깊이 읽어가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고난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고난과 영광의 교차로라고 정했는데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명 메시아 출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밑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로서 살았던 예수님이 드디어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그냥 나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었고 요단강에서 당시에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 물세례 받는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를 받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얘기하죠. 아마 이거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사건을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 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굴욕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태어나시기를 인간, 죄 많은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태어나실 때 첫 번째 이 땅에 도다른 곳이 어디죠? 구유입니다. 구유. 말구유도 아닙니다. 당나귀를 키우는 구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일종의 구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성경의 본문만으로도 생각해 보면 참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셨어요. 그 어떤 화려한 영광이 예수님께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치,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놀라운 영광의 사건으로 이 예수님을 축복하셨죠. 자, 그래서 하늘이 갈라져서 일단 뭐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나타나. 그것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일종의 아나운스를 한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이 아들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온 세상 만물과 인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유일한 장면인데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 받으심의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곧이어 인정을 받으신 그 은혜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곧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바로 이 요단강에서의 영광의 메시아 출정식 이후에 바로 광야 40일의 고난과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광야 40일의 고난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하신 시험을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죠?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죠? 떡의 시험. 떡의 시험이 뭡니까? 크게 금식함으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 뭐라고 요청합니까? 돌덩이를 뭐를 만들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죠?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라? 뛰어내려. 네가 뛰어내리면 온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사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자, 마지막 시험이 뭐죠? 사단에게 경배하라. 온 만물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굴복하면 이 모든 주권을 내가 주리라. 하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쫓아내셨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시험의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본문 13절을 보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의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며칠 계셨다고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뭐와 함께 하셨다 그러기에요? 그냥 이 광야가 거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들짐승, 목숨을 잃을 만한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가혹한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이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단강가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됨이 드러난 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아주 힘차게, 그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왜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뭐가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죠. 왜 시험이 찾아와야 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몇 가지가 되는 특별히 첫 번째 부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한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라?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뭐라고 어떻게 하셨대요? 뭐라? 좀 거친 단어를 쓰죠. 어떤 강제력을 통해서 막 뭐라 붙였다 이런 식의 의미로 들리죠. 근데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험을 원하신 거예요. 사단이 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큰 시련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광야 시험이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진 시험 받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원한 거예요.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있게 진행된 거예요. 무언가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다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은혜가 여기라고 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의미가 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목적이 있다. 똑똑합니다. 가령 한 지역 교회의 목사가 성경의 본문을 행위로 보면 스스로 찾아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해서 목사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설교해 주세요.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합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물론 이 안에 성령의 개입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왜 믿냐고요? 그러니까 의뢰이 저 사람이 하니까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아니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목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저 정해놓은 규칙과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니네 부모님한테 왜 순종해야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로 영적인 조력자로 누구를 세웠다? 그 부모를 세운 건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의미 없지 않아요.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목사님 어떤 때 하나님 너무 거칠어요. 어떤 때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본 뜻이 의심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죠? 예, 진행되는 과정과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언제나 항상 선하시다는, 끝내는 그 선하심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아까 할 수 있다라는 건, 할 수 있다, 그 찬양의 믿음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지, 마치 믿음이 막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일들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때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 수는 있어도 끝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선함도 내가 바라는 선함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인 거죠. 그 부분이 우리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40일 광야 시험도 바로 이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신뢰하면서, 그 뜻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한 목적이 무엇냐는 거예요. 짧게 두 가지로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는 두 번째 아담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실수, 그 죄악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죄의 핵심이 뭐죠? 교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가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예수를, 아담을 죄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교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 네, 갚으셔야 돼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를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아담의 교만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스스로. 창세기의 사건 속에서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했을 때,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조연이고 스스로 죄를 지은 건 누구죠? 아담.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지음이 예수를 통해서 극복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제로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원하여 십자가에 쓰셨어요. 자, 아까 제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 사단이 예수한테 와서 계속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건 너가 하나님이니까 너의 능력을 발하라. 너가 영광을 받아라. 너가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한 거죠. 너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로 떡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잖아. 해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해.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 떨어져 봐. 너를 보좌하는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약속이잖아.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시험하지 말라. 예,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나를 드러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온 통치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왜 통치자가 되어야 되냐? 썩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행한 자기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성부의 뜻을 따라감.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마지막 전날 밤. 겟세마라는 것은 맷돌이의 의미예요. 지어 짜다. 감람산이거든요. 그 산에. 그 장소가 겟세마네 언덕인데 올리브를 짜내는 맷돌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짜내는 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땀방울을 쥐어 짜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있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예수님 스스로가 포기하고 싶고 두렵잖아요. 그 죽음과 가혹한 그 시련 앞에서,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잔을 받으셨어요. 스스로 받으셨어요. 순종함으로 받으셔서 결국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죄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일을 통해서 십자가가 준비가 되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십자가 위에 처절한 고난을 준비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 공생의 생활 동안 자기 집이 없으셨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 곳에서나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딜 곳을 가도 예수님 먹을 걸 구하는 일이 급선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들리면 제자들이 보통 조를 짜갖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구해오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했고요. 더더욱 힘든 거는 많은 핍박과 조롱과 무시당함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 겁니다.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을 통해서 정말 가혹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았어야 했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입니다. 십자가형이 주는 육체적 고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시나. 버림받은 그 아픈 말입니다. 버림받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 근데 그 버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40일의 시험은 바로 이 버림받음을 준비한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 공급도 받지 못하고 줄인 채 성부의 그 어떤 도움도 오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이 모진 고통을 이길 힘을 예수님은 준비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광야의 새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가혹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수종 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이 부분이요,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도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 안에 천사들이 도우심이 있었고 이 도우심을 의지하며,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에서 행한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건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뭐를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낸 게 아닌 거예요. 자,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영적 본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다? 포기한 거예요.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이걸로 이 시험 이기겠다 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지하며 이 고난을 이겨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시험의 그 의미와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일을 극복하셨어야 돼요.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결코 없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은 그 내려놓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만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을 의지했다면 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도망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힘을 사용해서 자신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담의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대신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 결국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뜻을 의지하면서 결국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가장 근원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린 진짜 믿음의 상 가운데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몸이 좀 재발이 돼서 어려운 시간을 좀 겪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라는 사람이 그래요.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도전을 잘합니다.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이 일을 이루어야지, 이 일들을 해내야지,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시간표 내에서 이루어야지. 만일 내가 이걸 잠깐 놓거나 내가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몸이 힘들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손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럼 두려움이 차들어. 이게 잘 될까? 앞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줘요. 네가 붙잡은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붙잡은 거야. 너가 왜 붙잡고 있는 거냐라고. 놨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진행이 돼요.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버스에 올라탔는데도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어리석은 시골 할머니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되어가는 모든 과정과 진행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의지하는 일들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저는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이게 바로 아담의 죄악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외치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나의 하나님은 누구였다? 맞아. 오늘도 우린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결국 내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정성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손에 힘을 놔도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럼 예수님은 결국 3년여 동안의 사역 동안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했지만 결국 힘을 뺐었어요. 자기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난 건 오직 뭐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의 삶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대로 산다고죠?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내가 믿습니다는 나의 신념과 각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정희 권사님께서 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에 기도할 일이 생긴 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과연 왜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믿고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의심하고 또 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 받으셨으나 동시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여전히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목적은 끝내 이루어지게 될 것. 그래서 그 목적을 의지하며 그 선하심만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분명한 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위로받음으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련,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에 분명한 뜻,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요구된다는 것을 아시고, 시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그 안에서 훈련받고 또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했던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천사의 수종을 받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여전히 작동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의 시간이든 슬픔의 시간이든 훈련의 시간이든 시련의 시간이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가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